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264번째 날, 오늘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지난주 17장에서 호롤단신,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소년 다윗의 승리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18장은 그렇게 역사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했던 다윗 앞에 선 두 사람의 대조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겼던 다윗을 아껴주면서 자기의 권리까지 내어주는 요나단이고요. 한 사람은 자기가 다윗의 윗사람이면서도 오히려 다윗을 불안해하고 시기하면서 창을 던지기까지 하는 사울입니다.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는 다윗을 불쾌하게 여기며 주목하는 사울의 이야기인데요.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 앞에 선 다윗을 지켜보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마음이 어땠는지 1절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서 하나가 됐다는 말은요, 영혼이 단단하게 연결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둘을 동년배처럼 여기는데, 사실 요나단은 다윗보다 적게는 10살, 많게는 20살 넘게 차이가 난다는 게 많은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게 40년, 그리고 사울이 죽은 뒤에 왕이 된 다윗의 나이가 30살이었잖아요. 요나단은 사울이 왕이 된 초반에 이미 군대 10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보면서 그를 아껴준 건 단순히 우정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자기와 같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수만 명의 블레셋 적진을 무기 든 소년과 단둘이 돌파하면서 이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할 만큼 신앙의 결기가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요나단이니까 저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진했던 다윗을 보면서 당연히 동질감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4절을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왕자였던 요나단이 자기 신분을 상징하는 겉옷과 무기를 줬다는 건 다윗을 그만큼 대단하게 높여주는 표현이면서 동시에 다윗 안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요나단이 미리 인정했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기꺼이 내 자리, 내 신분쯤이야 내려놓을 수 있다고 여긴 요나단의 대단한 용기, 겸손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달랐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부른 노래가 그의 심기를 건드렸거든요. 7절을 보세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라는 노래를 들은 사울의 반응을 보세요. 8절과 9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했다는 말은 아기를 품고 곁눈질로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건 없는 말을 지어낸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실제로 다윗의 공이 컸고요. 본인이 왕이면 그런 신하를 두고 있다는 게 오히려 자랑스럽고 든든한 게 정상 아닙니까? 다윗을 칭찬해주고 높여줄수록 그런 다윗을 거느린 자기의 위신도 올라간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같은 깃발 아래 싸우는 동지는 생명까지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승리가 중요하니까요. 요나단은 다윗을 보면서 다윗도 자기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는 동지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단 말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이 소중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같은 깃발 아래 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윗 같은 사람을 자기 영광을 가로챌 적이고 경쟁자로 여기고 감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급기야 그런 사울이 어떤 일까지 하는지 11절을 보세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피해 망상에 시달리다가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는 겁니다. 그것도 2번이나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이었으니까 아마 맞서기로 마음먹었다면 노쇠하고 뭔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왕을 상대하는 건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냥 피하기만 할 뿐 절대 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한다는 걸 사울도 느끼면서
그럴수록 사울의 질투심은 점점 더 커져가고 다윗을 천부장을 삼아 사지로 내보내는데 다윗은 거기서도 묵묵히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13절과 14절을 세번역으로 보세요.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였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세상은 사울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창을 던져대는 것 같습니다. 어쩔 땐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요. 부당하게 우리를 대하고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기도 하죠. 그때 우리도 똑같이 창을 들어서 맞서 싸우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창을 들지 않아요.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열심히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도 살기 어린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과 공격 앞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처럼요. 부당한 대우와 공격 앞에서도 분노와 미움, 복수심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오히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17절부터 30절까지는 사울의 사위가 되는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창을 던져도 안 죽고 전쟁터로 내보내도 안 죽으니까 사울은 점점 비겁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 죽기를 바라면서 딸 미가를 주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거죠. 왜 그랬는지 25절을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을 죽게 할 작정이었던 거죠. 하지만 다윗은 이 함정을 멋지게 통과하는데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바치게 되는데 요구한 것에 2배를 해내게 된 겁니다. 결국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딸 미가를 다윗에게 주게 됐고 다윗은 왕의 사위라는 확고한 입지를 얻게 됩니다. 28절, 2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의 모든 계략은 실패했고 다윗이라면 점점 더 이를 갈게 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신경 쓰지 않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그 이름이 백성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린 악한 사람이 파놓은 함정이라도 하나님은 디딤돌로 사용하신다는 반전을 보게 되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팠던 모든 함정들이 오히려 다윗을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결혼을 미끼로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전공을 세우면서 왕의 사위라는 공식적인 지위까지 얻게 되면서 왕국의 넘버 3가 되는 겁니다. 전쟁터로 몰아넣지만 그때마다 승리해서 점점 더 그 명성이 높아져 가는 거고요. 백성들이 더 든든해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가두기 위해 십자가라는 함정을 팠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사용하셨죠. 그리고 부활이라는 위대한 반전을 이뤄내시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함정을 놓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설령 그 함정에 빠진다고 해도요. 그 함정은 요셉의 구덩이처럼 또 다른 하나님의 디딤돌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상 18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나는 겉옷을 벗어주는 요나단입니까? 창을 던지는 사울입니까? 예요. 요나단과 사울은 똑같은 다윗을 봤지만 그 시선은 정반대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자기의 지위, 자기의 신분까지도 다윗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지만 사울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는 욕망의 눈이 멀어서 시기에 창을 던져버리죠. 우리 안에도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참 귀하다면서 축복하는 요나단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은밀하게 곁눈질하면서 깎아내릴 틈을 찾는 사울의 마음이 불쑥 올라오기도 하죠. 누군가의 칭찬과 성공이
내 실패처럼 느껴져서 그를 곁눈질하면서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다면 우린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건 내 마음의 왕좌에 여전히 내 자신이 앉아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시기심은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돼야 한다는 집착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해 저 하늘의 영광, 그 겉옷을 다 벗어던지시고 십자가에 발가벗겨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 은혜 앞에 서 있는 사람만이 남의 성공 앞에서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는 넉넉한 자유를 얻습니다. 오늘 내 손에 들려있는 비교와 시기의 창을 내려놓고요.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대신 입혀주신 그 사랑의 옷을 입고 누군가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함정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권력을 쥐고도 남의 성공을 견디지 못해 창을 휘두르던 사울을 보며 여전히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시기와 질투, 치졸한 비교의식을 발견합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보며 배 아파하고 다른 사람의 칭찬에 마음이 상해 은밀하게 깎아내리려 했던 우리의 악한 본성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왕좌에 나 자신이 앉아있기에 생겨나는 이 지독한 시기심의 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겉옷을 내어주었던 요나단의 숭고한 사랑이 우리를 살리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림자임을 깨닫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세상의 헛된 영광을 탐하지 않고 기꺼이 내 겉옷을 벗어 이웃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혹시 지금 이 시간 부당한 대우와 억울한 모함이라는 세상의 창끝에 찔려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는 발걸음 가운데 그 어려움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디딤돌 되게도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